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세요. 우리 대전교구 교우 여러분들, 대전교구 사순특강 3차를 맡은 1차도 했고 2차도 제가 했죠. 천안 원성동 성당 주임신부 김재덕 베드로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첫 번째 특강 주제는 사순 시기는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회복하는 시기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지 못하는 것들을 치워내고 그러면서 우리가 구원을 준비하는 시기가 사순 시기고, 그리고 지난 특강 때는 그 치워내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고해성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3차 특강 주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길. 우리가 어떻게 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제 만날 수 있을까, 그런 내용으로 성삼일 우리에게 선포되는 복음 말씀 이렇게 준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목요일에는 여러분들 요한복음 13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그 세종례 장면이 우리에게 선포가 됩니다. 제가 그 부분을 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파스카 축제가 시작되기 전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아버지께로 건너가실 때가 온 것을 아셨다. 그분께서는 이 세상에서 사랑하신 당신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만찬 때의 일이다. 악마가 시몬 이스카리옷의 아들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아넘길 생각을 불어넣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당신 손에 내주셨다는 것을, 또 당신이 하느님에게서 나왔다가 하느님께 돌아간다는 것을 아시고 식탁에서 일어나시어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들어 허리에 두르셨다. 그리고 대야에 물을 부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허리에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 시작하셨다. 그렇게 하여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자 베드로가 주님께서 제 발을 씻으시렵니까?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는 일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나중에는 깨닫게 될 것이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래도 베드로가 예수님께 제 발은 절대로 씻지 못하십니다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아무런 몫도 나누어 받지 못한다.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주님, 제 발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목욕을 한 이는 온몸이 깨끗하니 발만 씻으면 된다. 너희는 깨끗하다. 그러나 다 그렇지는 않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당신을 팔아넘길 자를 알고 계셨다. 그래서 너희는 다 깨끗한 것은 아니다 하고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다음 겉옷을 입으시고 다시 식탁에 앉으셔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깨닫겠느냐? 너희가 나를 스승님 또 주님 하고 부르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 나는 사실 그러하다. 주님이며 스승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었으면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한 것처럼 너희도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우리 방금 들은 이 말씀이 성목요일에 우리에게 선포될 말씀입니다. 그리고 모든 본당에서 신부님들은 어떻게 하시죠? 1번 얼굴을 닦아주신다. 2번 손을 닦아주신다. 3번 발을 닦아주신다. 몇 번이에요? 네, 그래요. 예수님을 본받아서
모든 신부님들이 성목요일 날 교우들의 발을 닦아줍니다. 이 발은요, 당시의 신체 부위 중에서 가장 더러운 곳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시대 때는 지금 우리처럼 좋은 이런 신발이 없었어요. 대부분 다 샌들을 신고 다녔거든요.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길이 포장이 되고 그런 길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길에는 항상 이 흙먼지가 막 이렇게 날렸었고, 비 오는 날이면 완전 진흙탕이었겠죠. 더군다나 동물들이 왔다 갔다 하면 그 동물들 배설물도 길에 막 있었겠죠. 그러니까 먼지와 배설물, 막 오물들, 이게 길에 다 있었었고, 그 길을 왔다 갔다 하게 되면은 발이 가장 더러워지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발을 닦아주는 것은요, 종들 중에 가장 천한 종, 계급이 가장 낮은 종, 제일 비천한 종이 했던 일이 손님들 발을 닦아주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발을 씻어준다라는 이 말과 노예라는 이 말이 예수님 시대 때는 동의어로 이렇게 사용될 정도였어요. 보통은 식사 때 주인이 초대를 하게 되면 종 중에 가장 비천한 종이 손님들의 발을 씻어주고 그리고서 이제 식사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만약에 그 종들이 없었으면 주인이 어떻게 했었느냐? 대야에 물을 떠서 수건하고 같이 이렇게 손님들에게 줬답니다. 그러면 손님들이 본인들의 발을 알아서 닦고 그리고 나서 식사에 참여했던 거예요. 근데 당시에 일했던 문화와는 완전히 다르게 너무나 이례적으로 주님이시면서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그 가장 비천한 종이 하는 일을 최후의 만찬 중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하시게 된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제 발은 절대로 못 씻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게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는 행동이에요. 왜냐하면은 내 스승이 내 발을 닦아준다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행동이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보통 이렇게 말이 안 되는 행동을 할 때가 보통 있어요. 언제 할까요? 언제? 정말 사랑하게 될 때 이 말이 안 되는 행동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제가 로마에서 유학 마치고 나서 들어오는 날이었어요. 들어오는 날인데 전날 이제 같이 공부했던 신부님들에게 갖고 있었던 돈 털어가지고선 저녁을 한번 이렇게 샀습니다. 그리고 잘 지내. 그리고 형은 가니까. 그리고 혹시나 형한테 속상한 거 있었으면 용서해줘. 이러면서 이제 술 한잔 하고 그러고서 이제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공항에 갔는데 그 전날 나왔던 동생들 중에 몇 명이 공항에도 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생들을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원래는 제가 돈이 좀 있었거든요. 남겨놓은 거. 아유, 한국 들어가자마자 그걸로 뭐 필요한 것도 사고 저 용돈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엄마 아빠 밥도 한번 사줘야 되고 그래서 좀 남겨놓은 게 있는데 거기에 동생들이 이렇게 쪼르륵 나왔어요. 또 몇 명이 형 잘 가라고. 공항 가는 게 여러분들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들도 여기서 누구 간다고 공항까지 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 공항에 나온 동생들 모습을 보니까 아유 마음이 막 짠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한국 가서 쓸 돈 있잖아요. 그거를 다 꺼내가지고선 동생들한테 막 다 나눠줬어요. 야 니들 이거 용돈 써라. 막 차비 써라. 막 그랬더니 형은 어떡하시게요? 난 걱정하지 마. 그냥 한국 가잖아. 하고 동전까지 다 털어가지고 그냥 이게 다 주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이라는 생각 그리고 마지막인데 그 순간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게 되면은 우리는 못할 일이 없어지게 돼요. 정말로 사랑하게 될 때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예수님도 이제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제자들과 이제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거죠. 더군다나 요한복음서 저자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당신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여기서 끝까지를 의미하는 이 그리스 말 텔로스는요, 마지막까지, 끝까지 이런 의미도 있지만 두 번째 의미가 뭐냐면 극도로, 지극히, 매우,
몹시 이런 의미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또 아주 지극히 극진히 제자들을 사랑하셔서 그 사랑이 맺어낸 행동이 뭐냐? 가장 비천한 사람이 하는 행동, 가장 더러운 것을 닦아주시는 행동, 그 일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해주셨죠. 주님이며 스승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었으면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줘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한 것처럼 너희도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이 발을 닦아주신 예수님의 그 행동은 제자들을 향한 엄청난 사랑도 담겨 있었지만 또 예수님이 바라신 게 뭐냐? 이게 제자들에게 좋은 모델이 돼서 제자들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발을 닦아주신 그 예수님이 하나의 잊을 수 없는 기억으로 가슴속에 뿌리 박혀서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형제들의 또 이웃들의 가장 더러운 것을 닦아주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도 이 행동에 담겨 있었던 겁니다. 가장 잊을 수 없는 기억을 제자들에게 만들어줬던 거죠. 어렸을 때 저는 그 청양 정산에서 국민학교 때 이렇게 살았었는데 거기서 이제 주일 미사를 가려면 칠갑산을 넘어서 그래서 청양에 있는 청양성당을 이렇게 가야 됐었어요. 근데 한 번은 온 가족이 주일 미사를 이렇게 교중 미사를 참석하게 되었는데 그날 저랑 동생이 복사를 섰던 날이었습니다. 미사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비가 억수로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억수로. 근데 이 칠갑산 내려오는 곳쪽에서 봉고차 한 대가 빗길에 미끄러져 가지고 진짜 팽이 돌듯이 막 돌면서 그 도로에서 이렇게 쭉 내려오게 됐는데 아버지가 그걸 보면서 사고가 날 걸 직감을 하셔가지고 이 가드레일 옆에다가 차를 이렇게 댔어요. 근데 하필 운이 없었던 게 뭐냐면 그 옆에다 댔는데 팽이처럼 돌던 그 봉고차가 그 대는 우리 자동차를 들이받고 튕겨져 가지고선 옆에 전봇대까지 이렇게 받게 되었었습니다. 엄청나게 큰 사고가 일어나게 되었죠. 근데 저만 안 다쳤어요. 참 신기한 게 다 다쳤는데 동생은 막 입에서 막 피가 막 쏟아지기 시작하고, 아버지도 막 여기 막 다 찢어지고 어머니도 막 다 다치고 그래가지고 온 가족이 병원에 이렇게 가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갔는데 응급실에서 저 혼자 울고 있는데 갑자기 본당 신부님이 병자성사 가방 들고 뛰어오신 거예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병자성사 가방을 들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알린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가족 중에는 알릴 사람이 없죠. 다 막 정신이 없는 상황이니까. 근데 어떻게 됐든 하여튼 그때 본당 신부님이 막 달려오시더니 그 병상에 누워있는 제 동생 그다음에 아버지 어머니에게 병자성사를 주시던 그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나서 울고 있는 저에게 괜찮아 이러면서 이렇게 달래주고 그러고 가셨거든요. 그 모습이 여기에 가슴에 박힌 거예요. 내가.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이 첩본당 유학 갔다 와서 있던 첩본당에서 사모기원들을 임명하고 이제 사모기원들하고 처음으로 밥을 먹는 자리였습니다. 밥을 먹으려고 이제 성호경을 긋고 이제 식사전 기도를 한 다음에 기도가 끝난 다음에 소주 잔을 들고 자 우리 짠합시다 딱 이러고 나서 짠을 딱 하려고 하는 순간에 전화가 막 울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받지 말까 이렇게 하다가 잠시만요 하고선 잔을 내려놓고선 전화를 받았는데 아니나 다를까 병자성사 전화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잔 딱 내려놓고 먼저들 드시오 나 병자성사 갔다 와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밥을 안 먹고선 그 본당에 가서 병자성사 가방을 가지고 병자성사를 하고 그리고선 돌아왔더니 사모기원들이 밥을 다 먹고 그리고 나서도 그 식당에서 제가 올 때까지 계속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모기원들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부님 이런 모습 처음 봤다고.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저 국민학교 때 병자성사 가방 들고 응급실로 달려왔던 그 신부님 모습이 아직까지 이 가슴속에 생생하게 남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병자성사 이 소리만 들으면 그냥 바로 일어나서 이렇게 가게 되게 되더라고요. 이런 것처럼 내 발을 닦아주신 예수님, 가장 더러운 곳을 닦아주신 그 종들이나 하는 일을 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이 제자들 안에도 완전히 박혀서 제자들도 이웃들의 또 형제들의 발을 닦아주는 그런 모습이 이 안에 이렇게 살아있게 되겠죠. 저는 이 대표적인 모습이 누구를 언제 이렇게 드러나게 되느냐, 바오로가 회심을 하고 나서 제자들 안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죠? 제자들 안에 들어오게 되었는데, 바오로에 대한 얼마나 많은 소리가 들렸을까요? 교우들 사이에서.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박해를 하고 천주교 신자들을 다 감옥에다 잡아다 넣었던 사람인데, 그리고 나서 그런데도 덤으로 바오로는 또 어떻게 주장하느냐? 율법 안 지켜도 된다.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할례 안 받아도 된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율법과 할례는요, 여러분들, 아브라함과 모세를 통해서 내려져 왔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그거 안 하면 안 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였었어요. 당시에 유다인들은, 예수님을 믿던 유다인들은 당연히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받고 그리고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던 전통이니까. 그러니까 그 바오로가, 박해자였던 바오로가 나타나가지고 율법도 안 지켜도 되고 할례도 안 받아도 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주장하게 되었을 때 사도들이 어떤 모습을 보였을까요? 사도들이 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오로 안에서 일어난 그 하느님의 새로운 뜻을 발견하고 그가 오히려 이방인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랬어요. 비난하지도 않았어요. 갈라티아서에 보면은 악수했다고 합니다. 서로 악수했다고. 그러니까 이런 데서 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닦아줬던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약점을 들춰내고, 야, 아무리 예수님이 너한테 물론 새로운 일을 시작했다 하더라도 내가 너 예전에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다 알고 있는데, 야, 무슨 너 같은 사람이 그런 일을 하냐? 막 이렇게 나온 게 아니라 바오로 안에서 시작된 그 하느님의 새로운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사도들은 도와주고, 또 사도행전 읽어보면 어떻게 해요? 선교 갔다 돌아오면은 바오로가 어떻게 선교했는지 같이 듣고 기뻐해주고, 새로운 선교 나가게 되면 다시 안수해주고, 그러면서 이 새로운 사도인 바오로가 하느님 사도단 안에서 하느님의 뜻을 잘 실천할 수 있도록 사도들이 도와주고 응원해주고 그랬던 모습을 보면, 저는 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닦아줬던 이 모습이 제자들 안에 완전히 뿌리처럼 박혀서 그런 열매들을 맺어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웃들에게 당신의 손이 되어주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이웃들의 잘못, 죄 앞에서 적어도 그들을 험담하고 비난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말과 행동이 그들의 그 잘못과 그 가장 더러운 것을 덮어주고 닦아주고, 그래서 그들이 다시 희망을 얻고 하느님 안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그런 용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그런 도구가 되기를 바라고 계시는 거죠. 에페소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악마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입에서는 어떠한 나쁜 말도 나와서는 안 됩니다. 필요할 때 다른 이의 성장에 좋은 말을 하여 그 말이 듣는 이에게 은총을 가져다 줄 수 있도록 하십시오. 하느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속량의 날을 위하여 성령의 인장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짐작해서 보면은 내가 이웃들을 비난하고 험담하고 깎아내리고 이러는 게 어떤 행동이냐? 악마에게 틈을 주는 행동,
악마가 내 마음속으로 다 들어오게 하는 행동,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는 행동이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런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손이 되어서, 내 말과 행동이 예수님의 손이 되어서, 그래서 이웃들이 다시 용기를 찾고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고 그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어주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이 바라셨던 거죠. 한 번은 후배 신부님이 성령 쪽으로 이렇게 사목하고 계신 분이에요. 근데 하루는 저에게 찾아왔어요. 그러더니 형, 나 이제 안수 못 하겠어.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안수를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손을 띄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난 뒤부터 그 두려움이 자기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아서 자꾸 이렇게 성령 세미나 할 때나 이럴 때 안수하기가 겁이 난다고 막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쭉 들은 다음에 이렇게 얘기해 줬습니다. 너 마테오복음 마지막 장면 좀 읽어봐. 그랬더니 왜? 그러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근데 의심하고 있었어. 야, 근데 왜 예수님이 제자들 의심하는 거 문제 안 삼은지 아냐? 야, 이거랑 병행 구절인 마르코복음 볼까? 성경을 가르친 거죠. 거기 보면 야 봐봐. 그러면서 여기 보면은 제자들 의심했다고 혼냈다고 돼 있지. 근데 마테오복음이 전하는 예수님은 제자들이 두 눈으로 부활하신 예수님 보고 있는데도 예수님이 하나도 안 혼내셔서 너 왜 그런지 아냐? 근데 보면은 오히려 그 의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는 하늘과 땅에 그 모든 권한을 받았다. 그래서 너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 굉장히 중요한 일을 맡기시잖아. 왜 그런지 알아? 그랬더니 몰라 이러는 거예요. 그자 그랬죠. 마지막 말씀 읽어봐.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형도 믿음이 약한 사람이야. 형도 두려울 때도 있어. 형도 하느님이 내 죄 들춰내기만 하면은 교우들 앞에서 얼굴을 못 들 정도로 굉장히 형편없는 사람이야.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같이 계시잖아. 의심하던 제자들하고 같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하고도 같이 계시잖아.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안 되는 거야. 너 안수할 때 겁나고 두려우면 이 말씀 기억하면서 해봐.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너 그 말씀 마음속으로 계속 기억하면서 해봐. 그렇게 얘기해주고 보냈어요. 그랬더니 한 일주일 지난 뒤에 그 신부가 전화가 왔어요. 형님! 하면서 아, 왜? 그랬더니 나는 하느님 말씀이 이렇게 힘 있는 줄 몰랐어. 왜? 그랬더니 안수하려고 하는데 막 두려운 마음이 또 들더래요. 그래갖고 형이 알려준 대로 마음속으로 손 얹으면서 마음속으로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이 말씀을 계속 반복을 했대요. 그랬더니 마지막 안수 딱 끝나는 순간 손을 딱 띄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또 하셨던 말씀이 있죠.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이 말씀을 계속 기억하면서 안수를 했는데 마음이 평안해지더래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사람 손을 딱 떼는 순간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 말씀이 그 신부님 안에서 딱 기억이 되더래요. 그러면서 그 신부님이 용기를 찾은 거죠. 우리는 험담하는 데는 너무 익숙해요. 깎아내리는 데도 너무 익숙하고 이웃의 그 가장 더러운 부분을 들춰내고 사람들에게 막 보여주고 전하는 데는 너무 익숙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지 않으시는 거죠. 내 말과 행동이 그 이웃의 부족함과 그 못난 부분을 덮어줘서 닦아줘서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이웃이 하느님을 바라보고 하느님이 같이 계시다는 것을 체험하고 그런 삶을 살기를 이렇게 바라고 계시는 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성체성사의 삶이라는 것은 요한복음은 여러분들 성찬제전문을 우리에게 전해주지 않고 있죠. 대신에 세종내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죠. 성체성사의 삶이라는 것은 바로 내가 이웃들의 발을 닦아주는 것과 같은 삶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즘 제가 구독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되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많은 어려움들이 저도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혼자서만 끙끙 앓고 있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죠. 근데 어느 날 제 동창 신부가 외국에서 유학하고 있었던 동창 신부가 저한테 메일을 한번 보낸 적이 있어요. 그냥 혼자서 갑자기. 제가 한번 읽어줄게요. 제더가 그동안 잘 지냈지? 내가 주님의 은총으로 잘 지내는 것은 잘 알고 있어. 어떻게 아냐고? 우연히 얼마 전에 너의 강론을 유튜브에서 듣고는 너무 기뻐서 매일 내 강론을 기다리는 1인이란다. 주님이 너를 통해 많은 이들의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이끄시고 양들이 당신 품으로 돌아오도록 이끌고 계시다는 것을 느껴. 예전에 우리끼리 농담처럼 얘기했었지. 너는 참 별일 다 겪으면서 산다고 말이야. 그런데 그 모든 시간 속에 주님이 함께 계셨고 그 어려웠던 시련의 시간 속에서도 주님을 붙잡는 법을 너에게 알려주셨던 것 같아. 그분의 사랑,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이 너의 뼛속까지 스며들어 그 사랑을 노래하고 선포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로 너를 빚어 가시는 것 같구나. 너의 삶을 통해 맺은 말씀의 힘이 사람들의 영혼을 흔들고 깨우고 있다고 믿어. 그래서 너의 강론을 들을 때마다 주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또 너를 교만의 유혹으로부터 지켜달라고 기도한단다. 너도 많이 느꼈겠지만 주님이 도구로 쓰시기 시작하고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할 때 사탄이 얼마나 너를 축혀 세우고 주님과 멀어지도록 만들려고 함정을 파놓겠니? 언제나 주님 안에서 솔직하려는 너를 믿기에 걱정보다는 감사한 마음이 크단다. 저는 이 편지 받고 눈물이 핑 돌았어요. 마치 예수님이 저에게 해주는 말처럼 들렸거든요. 그냥 저 혼자 말하지도 못하고 막 어려움들이 있거든요. 드러나기 시작하게 되면 여러분들 좋을 것 같죠? 교우들이 막 저 알아보면은 굉장히 행복할 것 같죠? 아닌가요?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뭐 어디 가는데 막 와가지고 어머 사진 좀 찍어주세요. 막 어머 사인 좀 해주세요. 막 이러면 행복할 것 같죠? 아니에요. 힘들어요.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그렇게 제 어려움을 갖고 있었는데 이 동창 신부가 써준 이 편지 한 통이 그날 하루 제 마음을 완전히 다시 예수님을 바라보게 만들어줬습니다. 이 신부 저랑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신학교 같이 입학해서 10년에다가 사제생활 17년이면 27년을 서로 알고 지낸 사이예요. 그러면은 제가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인지 잘 알고 있겠죠. 제 동창 중에서요 마음이 가장 넓고 바다 같고 천사 같은 신부님이에요. 근데 저는요 굉장히 못돼 가지고 이 천사 같은 신부님이 아마 이 신부님하고 싸운 신부는 저밖에 없을 거예요. 제 동기 중에. 왜냐하면 한 번도 동창들하고 싸우는 꼴을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제가 그 신학교 족구장에서 그냥 뭐라고 해가지고 아침에 그 누룽지 들고선 이렇게 뜯어먹고 오다가 제가 계속 뭐라고 하니까 화딱지가 나서 누룽지를 땅에다가 메세리고
아이씨 그럼 말아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말 한마디가 하느님을 바라보게 만들어주고 제가 갖고 있는 약점 그런 게 다시 그 약점만 바라보면서 제가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게 아니라 주님께서 저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이렇게 느끼게 해줬죠. 이게 여러분들 내가 예수님의 손이 되어주는 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삶을 살게 될 때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길로 걸어나가게 됩니다. 성체성사는 여러분들 가장 더러운 부분을 닦아주신 그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이 내 스스로도 예수님의 손이 되어서 이웃들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성사죠. 그 성사를 통해서 우리들도 주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그 부활에 이르는 길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이제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이제 성금요일로 넘어가도록 하죠. 자, 성금요일은 예수님의 이 순환 장면이 우리에게 선포가 됩니다. 근데 이 순환복음이 너무 길어서 지금 읽을 수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날 우리에게 선포될 순환복음이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은 여러분들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예수님의 순환 장면을 예수님의 대관식 아니면 예수님의 즉위식 왕으로서 당신이 드러나는 그런 모습으로 이 순환기를 썼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감안하시면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9장 8절부터 9절 또 19장 19절부터 21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나를 찾는다면 이 사람들은 가게 내버려 두어라. 그러니까 당신을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제자들은 내버려 두고 나만 잡아가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또 대사제가 이렇게 합니다. 대사제는 예수님께 그분의 제자들과 가르침에 관하여 물었다. 그러니까 대사제가 몇 가지를 물어봤어요? 두 가지를 물어봤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다음에 예수님의 두 번째는 예수님의 가르침. 이 두 가지를 물어봤는데 예수님의 대답은요.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내놓고 이야기하였다. 은밀히 이야기한 것은 하나도 없다. 그런데 왜 나에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이들에게 물어보아라. 내가 말한 것을 그들이 알고 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것만 대답하셨느냐? 당신의 가르침에 대해서만 대답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순간까지 제자들에 대해서 절대로 예수님이 언급하지 않고 계세요. 이게 뭐 하시는 걸까요? 제자들을 보호하고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이 십자가 안에서도 드러나게 됩니다. 요거를 한 가지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요한복음의 순환기에서 계속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성경 안에서 성경 본문에서 반복되는 표현은요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표현이거든요. 왜냐하면 복음서 저자가 이야기하고 싶은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어떤 표현이 반복이 되고 있느냐?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리 된 것이다. 이 표현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자,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는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사람들 가운데 하나도 잃지 않았습니다 하고 당신께서 전에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이었다. 이는 예수님께서 당신이 어떤 죽임을 당할 것인지 가리키며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리 된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 이것들은 찢지 말고 누구 차지가 될지 제비를 뽑자 하고 말하였다. 그들이 제 옷을 저희끼리 나누어 가지고 제 속옷을 놓고서는 제비를 뽑았습니다 하신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리 된 것이다. 그 뒤에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졌음을 아신 예수님께서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목마르다 하고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는 심포주를 드신 다음에 말씀하셨다. 다 이루어졌다. 이어서 고개를 숙이며 숨을 거두셨다. 그의 뼈가 하나도 부러지지 않을 것이다 하신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다. 또 다른 성경 구절은
그들은 자기들이 찌른 이를 바라볼 것이다 하고 말한다. 자, 제가 이 해당되는 구절들을 읽어드렸는데요. 보면은요, 순환이 시작될 때부터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 스스로도 십자가 위에서 성경 말씀이 다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시고, 성경 말씀이 다 이루어진 걸 아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 뭐죠? 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도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전히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요한복음서 저자가 순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진짜 메시지가 무엇이냐? 하느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은 무엇을 향해서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우리들의 구원, 우리들의 부활, 우리들의 영원한 생명을 향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아주 의미 있는 행동을 한 가지 하십니다. 그게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서 군사들이 예수님의 옷을 놓고 뭐를 할까요? 1번 공기를 했다, 2번 제비를 뽑았다. 몇 번이죠? 옷을 놓고 제비를 뽑아서 예수님의 옷을 나누어 갖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성경에서 누군가의 옷을 소유하게 됐다는 것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운명과 삶과 정체성에 동참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제가 예전에 그 서품 받기 전에 신부님이 부제님 때였죠. 신부님 돼서 입을 옷들이 집으로 막 이렇게 오게 되었었습니다. 제의, 이 수단, 뭐 여러 가지가 오게 되었죠. 영대. 그러니까 저는 그 부제 때 성당에서 지낼 곳이 없어서 집에서 출퇴근했었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막 상기된 목소리로 전화가 온 거예요. 부제님 빨리 오세요 집에. 왜요 엄마? 그랬더니 신부님 돼서 입으로 왔어. 빨리 와 빨리,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머니가 또 아버지한테도 막 뭐라고 하셨나 봐요. 그냥 술 먹지 말고 당장 태우라고 막. 저희 아버지가 약주를 무진장 좋아하시는데 그날 저녁 때 그냥 바로 퇴근하자마자 오신 거예요. 온 가족이 있는 앞에서 이제 그 택배를 뜯었죠. 뜯었더니 이제 하얀색 서품제이부터 나오기 시작하니까 그걸 바라보시면서 엄마가 막 눈물을 막 흘리시는 거예요. 막 신부님 돼서 입으러 오시라고. 그걸 이제 거실에다가 다 펼쳐놨죠. 옷을 다 펼쳐놓고 나서 이게 본 다음에 어머니가 그러시는 거예요. 한번 입어보라고. 그리고 제가 그럴까요 어머니? 하고서 입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버지를 한번 먼저 입혀줘 봐야겠다. 우리 아버지가 언제 이 수단도 입어보고 신부님들 옷도 언제 입어보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버지 따라와요 그랬더니 왜? 이러는 거예요. 따라와요 하고서 이제 방에 데리고 가서 수단 입혀주고 위에 개도포 해주고 장배기 입히고 띠에 영대에 제의까지 제 서품제의를 다 입혀줬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방에 있는 거울을 보더니 딱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고개를 한번 딱 이렇게 하더니 문을 확 열고 나가자마자 어머니를 보면서 뭐라고 하셨느냐? 이리 와서 당장 성사봐.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본인이 신부님은 아니지만 신부님의 옷을 입으니까 마치 본인이 신부님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게 옷이 갖고 있는 힘이거든요. 옷이 갖고 있는 힘. 그러니까 예수님의 옷을 군사들이 제비를 던져서 나눠 가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방인이었던 군사들에게도 예수님의 삶과 정체성에 동참하는 길이 열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예수님을 못 박았던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의 삶과 정체성에 동참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삶과 정체성이 뭐죠? 죽지만 하느님의 은총으로 부활하게 된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 시작되게 된다. 이 구원이죠. 이 구원의 문이 이방인에까지 활짝 열리게 되었다는 것을 이 십자가 사건 안에서 이
표현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요한 사도에게 성모님을 맡기게 됩니다. 여인이시여 이 사람이 어머니 아들입니다. 이어서 그 제자에게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하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성모님을 요한 사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교회의 어머니로 이렇게 내어주셨죠. 저희 엄마는 제가 신학교 입학한 뒤부터 지금까지 매일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고 계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우리 어머니이신 성모님은 어떻게 하고 계실까요? 우리들의 구원을 위해서 단 한 번도 중단 없이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기도하고 계시죠. 그게 그 어머니를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요한 사도와 성모님은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서까지 주님의 말씀을 듣는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여러 가지 메시지들이 나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모든 사건들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느님의 말씀의 신비가 드러나는 가운데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에 이르는 두 번째 길이 무엇이냐? 반드시 이루어지는 이 주님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살아가는 거. 이게 여러분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길인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같이 길을 걸어가요. 근데도 못 알아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선택하신 방법이 뭐냐? 성경 말씀을 들려주신 방법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빵을 쪼개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 예수님이 빵을 쪼개게 될 때 알아보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이 우리 성삼일 때 선포가 되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해 보세요. 성목요일 때 성체성사에 어떻게 참여하는지, 내가 이웃들의 발을 닦아주는 삶을 살게 되고, 또 반드시 이루어지는 성금요일이죠.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느님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살아가는 삶, 이 삶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예수님의 부활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이 성삼일 복음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고 내 신앙의 기쁨과 하느님 체험이 없는 이유는 여러분들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느님 말씀하고 아무 상관없이 살던가, 아니면 말씀은 들어도 그 말씀이 나를 움직여서 이웃들의 가장 더러운 것을 닦아주는 열매를 맺어내지 못하고 있던가. 둘 중에 하나예요. 아니면은 또 하나죠. 둘 다 안 하고 있던가. 듣지도 않고 성체를 모셨어도 그 성체성사의 삶도 안 살고 있고 그냥 미사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인으로 살고 있던가.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또 부활 성야 말씀으로 가보죠. 부활 성야 때 우리가 들을 말씀은 마르코복음 16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안식일이 지나자 마리아 막달레나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는 무덤에 가서 예수님께 발라드리려고 향료를 샀다. 그리고 주간 첫날 매우 이른 아침 해가 떠오를 무렵에 무덤으로 갔다. 그들은 누가 그 돌을 무덤 입구에서 굴러내 줄까요? 하고 서로 말하였다. 그러고는 눈을 들어 바라보니 그 돌이 이미 굴러져 있었다. 그것은 매우 큰 돌이었다. 그들이 무덤에 들어가 보니 웬 젊은이가 하얗고 긴 겉옷을 입고 오른쪽에 앉아 있었다. 그들은 깜짝 놀랐다. 젊은이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놀라지 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자렛 사람 예수님을 찾고 있지만 그분께서는 되살아나셨다. 그래서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 보아라, 여기가 그분을 모셨던 곳이다. 그러니 가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렇게 일러라. 예수님께서는 전에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보다 먼저 갈릴레아로 가실 터이니 여러분은 그분을 거기에서 뵙게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자, 빈무덤이 보여졌다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죽음 속에 머무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표징이죠.
근데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려면 제자들 보고 어디로 가라고 했을까요? 1번 갈릴레아, 2번 베들레헴, 3번 예루살렘, 4번 천안 원성동 성당. 자, 몇 번이에요? 네, 갈릴레아로 가라고 했어요. 갈릴레아는 여러분들 어떤 곳일까요? 예수님이 처음으로 복음을 선포하셨던 곳. 그죠? 제자들과 예수님이 처음 만났던 곳. 제자들이 예수님께 처음으로 믿음을 드렸던 곳. 바로 그곳이 갈릴레아죠. 그러니까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길이 무엇이냐? 주님을 처음으로 만났던 바로 그곳으로 내가 돌아가는 것. 첫 마음으로 내가 돌아가게 되는 것. 이게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길이죠. 첫 마음이라는 게 뭘까요? 신앙인에게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음을 드렸던 마음이 바로 첫 마음이겠죠. 그것을 회복시켜 주는 것은 여러분들 성체성사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말씀과 성체성사를 사랑하게 될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이 부활 대축일 당일날 복음도 보면요, 베드로와 요한이 막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빈 무덤을 봐요. 아무것도 없어요. 개켜져 있는 옷만 봐요. 그리고 나서 돌아가게 되는데 그때 어떤 편이 있느냐? 사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라는 이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말씀을 내가 깨닫고 받아들이고 그러지 못하면 주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다라는 것도 이 부활 대축일 복음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 성삼일 이 복음을 통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알아보았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길, 그 길은 여러분들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체성사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과 또 하느님 말씀을 내 가슴 속에 담고 살아가는 그 믿음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길이 있습니다. 특히 부활 8일 축제 때 선포되는 모든 복음 본문들을 보면은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는 대부분의 경우가요. 예를 들면 요한복음은 제외하고요. 대부분의 공간복음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느냐? 다 하느님 말씀을 듣게 될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을 부활 8일 축제 때 그렇게 선포가 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부활의 신비를 잘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이 예수님의 손이 되어 주십시오. 가장 더러운 곳을 닦아주는 손이 되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마음 안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힘이 담겨져 있는 주님의 말씀을 담고 여러분들 신앙생활 해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이 성체성사와 하느님 말씀의 은총으로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갈릴레아로 걸어나갈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갈릴레아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수 있을 거예요. 신앙인의 삶은 바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살아가는 삶이죠. 말씀과 성체를 잃어버리게 되면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과 같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미리 우리 사랑하는 대전교구 교회 여러분들 예수님의 부활 미리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예수님의 손이 되어주는 그 성체성사의 삶,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가슴속에 담고 지내면서 여러분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꼭 만나시기를 저도 기도 중에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부족한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번 사순식이 저와 함께 이렇게 보내시게 되었는데 여러분들 모두 하나님 말씀을 가슴속에 잘 담으면서 부활하신 예수님 꼭 만나는 교우들 되시기를 저도 특별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부족한 강의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은 마침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저희 모두에게 강복하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